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더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믿는 사람답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오늘 1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마가복음도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제 모든 복음서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상 강해가 끝나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일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의 핵심도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고 계셨는가.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 이제 본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음을 공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인데 학자들은 이 나귀가 결국은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이 나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지만 처음으로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태우고 걸어가던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귀도 사람들의 환호성과 찬양 소리를 들었죠.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렇죠. 괜히 눈치 보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사감 선생님이 한 분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좋기도 하면서도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유익한 분이다. 필요한 분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믿는 사람의 삶에는요, 힘듦도 있지만 더불어 영광도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게 주어져요. 나비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또 한 주를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지쳐요. 힘들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영광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들어가셨다가 12절에 이튿날 베다니에서 또 나오셔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뭘 열매를 딸까 무화과를 이렇게 뒤적이셨는데 아무것도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시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13절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무화과를 딸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따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버틀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이런 구절을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히스테릭한 사람이다. 자기 배고프다고 멀쩡한 나무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는 이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게 상징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율법도 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열매를 따서 주님께 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죽은 무화과 나무. 복음서 어딘가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한 농부가 나무를 씨를 심고 나무를 무화과를 이렇게 자라게 했는데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베어버리라 그랬어요. 잘라버려라. 그때 한 종이 와가지고 제가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시면 걸음을 주고 정성을 들여서 이 나무를 가꿀 테니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그 나무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복음서인지는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슷한지만 좀 다른 비유가 나오죠.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셨어요? 뭐 시간이 절대적일 순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이 뭐 10년, 20년, 30년, 뭐 짧게는 5년, 1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저와 함께한 시간이 한 3, 4년? 아무리 짧아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열매는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는 얼마나 맺으셨나요? 혹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하시고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갈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왜 삽니까? 매일 똑같은 삶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지루하고 힘든 게 인생이죠. 날마다의 시간을 새롭게 주시는 이유는 오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어제까지 열매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하루의 기회를 더 주셨으니 이날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도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17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셔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렇죠? 누구든지 이 산돌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열매를 맺는 삶, 또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기도에 대한 도전을 드렸고 그제도 기도에 대한 도전을 드렸죠. 기도합시다.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막 방언으로 굳이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고 오늘 그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열매를 맺으며 성실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기도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또 각자의 시간을 내어서 잠시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리라 약속하신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어린 나귀의 복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